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DNA도 후손을 통해서 그대로 보존될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질 뿐 나머지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는 죽은 후에 그 사람 자체가 존재하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존하고 있을 때 남겨놓은 행적이나 글과 그림, 영상으로 보관되어서 남겨진 사람들이 여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산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때만 그렇고 보관품은 사장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영인체는 살아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 죽거나 없어지면 영인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산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죽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후의 세계에서 계속 존재하고 싶으면 살아있는 사람들 기억 속에 뭔가를 계속 유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차 희미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산 사람이 영원해야 영인체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영인체가 없는 사후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러면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살아있을 때 한번 일으킨 파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결처럼 우주 저 끝까지 퍼지게 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연못 끝까지 가는 것처럼 사람이 일으킨 전파나 또는 그 행적이 우주 끝까지 계속 물결처럼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동의 크기에 따라 주위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강도가 다를 뿐 고유한 파동은 영원히 우주를 향하여 끝없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점점 높아지다가 다른 파도가 중첩되기도 하고 바람이 잦아들면 점차 사그라지는 그런 바다에서 보는 높은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제각기 파동을 일으키는데 서로의 파동이 중첩되면서 왜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정폭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장이 시공간에 의해서 잠시 약해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도로 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파장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파장 속에서조차 원래의 파장은 많은 부분 그 특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나 중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중첩된 파장은 본래의 특성이 많은 부분 왜곡이 됩니다. 원래 고유의 파장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굴절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 주파수에 의한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일부 파장의 변화를 합치면서 다시 발산하기 때문에 그 다시 얻은 힘을 통해서 우주로 계속 향하게는 되지만 서로에게 굴절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파고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마치 이념이나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파장이란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감동이 클수록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수록 그 정폭이 점점 커져서 오랫동안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정폭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인체가 일으키는 파장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사람들 곁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나 명절과 같은 기념의식은 주기적인 정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서 유지되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체가 없으면 영인체 속의 지식도 사라지기 때문에 물질 형태의 유산이나 유업이 꼭 필요합니다. 사후에 남겨진 후손에 의해서 물질적인 요소가 전해져야만 정신도 그와 함께 남겨지는 것이지 물질적인 요소와 별도로 정신만 존재하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 이중 속성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도 흔적이 또는 발자취가 남아있기를 바란다면 지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유의미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사람은 무에서 왔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산 사람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는 사실 박물관처럼 과거 세계로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미래 세대를 배려한다면 현재 나를 중심한 삶을 그대로 지속하고 싶은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현재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생애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단절되는 것이라면 현재를 굳이 희생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그러면 존재하느냐를 다시 묻고 재출발하겠습니다. 현재의 삶과 그 사후의 세계가 단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연장이라면 괜찮지만 단절된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그러면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까운 사람, 특히 아주 친한,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가족 관계라든지 친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그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후의 세계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고통 때문에 참으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으로 영원한 삶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사후의 세계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윤회 환생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계속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상에서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과거 세계로의 여행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후의 세계는 계속 이렇게 창조됩니다. 어느 것 하나만 맞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윤회 환생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윤회 환생이 되는 것이고, 천상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삶이 계속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차원을 달리하여 여전히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마치 나비가 벌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새 형태로 다른 세계에, 정신의 세계에 삶이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믿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을 굳이 깰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끝이 아니고 다른 주제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